10절 그리고 11절, 12절 1절, 2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주보에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눌렀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마르기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6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왜 토한 것을 다시 먹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도 은혜를 받을 둥 말 둥 하는데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저는 오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반복되어서 안 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이런 쳇바퀴 돌듯한 그런 삶의 굴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한 성도가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참회 기도 시간도 있으니까 회개 기도를 올렸겠죠. 또 말씀을 듣고 결단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성도인데 좀 다르게 좀 살아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신자로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이런 삶을 좀 그만두고 이제는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전도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또 부끄러운 그런 삶을 끊겠다고 나름 그래도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고단한 삶의 일터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결심과 회개 기도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또 다시 투덜거리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는데 거침이 없는 생활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왜 송도다운 향기가 나지가 않는가? 왜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비참한 반복을 삶이 퍽퍽하고 힘드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라고 아주 세련되게 포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 11절 말씀은 아주 우리들에게 불쾌한 비유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네를 내가 길가를 지나가는데 한 마리 개가 으악 하더니 속에서 개워내요.
이미 그 개운한 것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방금 개어낸 그 오물을 다시 혀로 핥아먹고 있는 광경을 여러분들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습니까? 역겨워서 고개를 돌리고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울을 들어서 우리의 숨겨진 영혼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주일에 회개했던 그 부끄러운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개가 개워낸 그 냄새나는 오물을 먹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평생 팥뿌리가 뭐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그렇게 살겠다고 결혼 반지를 주고 받으면서 서약까지 했는데 싫어지면 어때요? 싫어지면 왼수가 아니라 평생 왼수라고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헤어질 수도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들이 고칠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 역겨운 오물을 혀로 핥고 있는 이 개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개어낸 오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큰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돈이잖아요, 돈.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돈은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로서 주신 것이다. 돈은 도구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요. 그래서 돈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돈이 있는 것에 내가 있고 돈이 있는 것에 시간을 내가 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토한 오물을 다시 먹고 있는 역겨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본이 되지 못한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내가 그대로 그 말대로 내가 해줄게, 말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아주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거친 말들,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그래요.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거룩한 사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뱉어낸 오물이죠. 오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또 그것을 주워 핥아먹고 있는 것이 개인데, 우리가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반복의 원인을 미련합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식이 짧거나 지능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미련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식성의 중전이 든 거예요. 영적인 식성의 중전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분간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이 개가 토한 것을 먹어요. 그것은 개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먹는 것은 그것은 짐승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허기질 수밖에 없죠. 허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것이나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밝혀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인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함. 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 새 속의 음물들을 반복해서 먹으면서 살아가는가? 이 미련함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라. 겨울에 눈이 오는 거, 여수의 삶에서 참 눈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잠깐 이 순천만 가도 눈이 쏟아지는 것을 겨울에는 자주 본다고 하는데 여수에서는 눈이 내리는 것도 보기 힘들고 쌓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보기 힘들잖아요. 겨울철에 눈이 오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죠.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파종의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것은 단비라고 하잖아요. 아주 반가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복이죠, 복.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는 아주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풍경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 내리는 눈, 추수 때 쏟아지는 비.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여름 태양철, 오곡이 그 태양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다 익어가서 결실을 맺어야 될 그 여름철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면서 폭설이 막 쏟아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찌 낭만이 되겠습니까? 생태계의 파괴이며 그리고 잔인한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 때 비는 또 어떻습니까? 추수 때의 비.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이제는 거둬야 돼요. 결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에서 여러분 장대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농부의 1년 수고는 다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준엄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우리는 평생 영예, 이 영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명예입니다. 명예. 우리는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명예. 남들보다 이왕이면 높은 자리, 남들보다 이왕이면 어때요? 많은 돈, 좋은 집, 이왕이면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내 이름 석자가 세상에서 빛나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뱉어낸 오물을 다시 먹는 개처럼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반복되어진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러한 성공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내가 성공하고 축복해서 그 나중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너무나 쉽게 포장을 합니다. 이번 내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네. 해병대 사단장이 자기 그 사병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요. 참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목사로도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을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는 그것이 부끄러운 가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운 가면을 쓰고 세상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이고 누구는 갑자기 돈문도 벌고 어떤 지위도 뭐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뭘 쓰고 있다고요? 부끄러운 가면. 이 부끄러운 가면이 벗겨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뉴스에서 나와요. 하루아침에 장성들이 직위가 박탈당하고 그리고 수갑을 차는 모습을 봐요.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스타들이 마약과 도박에 늪에서 호족되지만 그것이 발각되지 않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어때요? 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막 가리우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명예가 부족해서입니까?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들은 그 돈을, 그 명예를 감당할 만한 내면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더 세련된 방식으로 죄를 짓고 권력이 생기면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명예가 그 사람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명예가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괴물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성공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여름철에 눈이 없고 추수 때에 비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그것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원입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나도 좀 남부란 듯이 좀 떵떵거리며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의 높은 곳에서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하게? 여러분 성공이 명예가 나에게도 명예가 되고 나에게도 성공이 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명예가 되고 성공이 돼야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뭐 보겠지만 뭐 어디 회사에서는 뭐 성과비 뭐 몇십억이다 그걸 뭐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노동자 뭐그 협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막 데모하는 것을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된 것이 그들이 여러분 노력해서입니까? 물론 노력했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노력 안 했습니까? 국가에서 여러분 대준 세금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의 지원금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적인 환경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안 돼도 없어요. 내면에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 명예가 성공이 주어지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미련한 자에게 명예는 성공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 성공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얼려 죽이는 여름에 내리는 눈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꿈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예든지 성공이든지 이것을 주시지 않은 그 이유가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다시 시작. 나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니라. 함께 읽을 때 좀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멋진 말들 아주 뭐 이게 말도 얼마나 세련되고 미끈하게 잘 빠진 그런 말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라도 채찍이 없으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나귀 참 온순해 보이는 나귀일지라도 입에 죄가를 물리지 않으면 제멋대로 날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은 인격적인 설득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설득도 아니에요. 대화도 아니에요. 오직 채찍과 재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다? 막대기니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짐승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말과 나귀와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짐승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여러분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을 해요. 반응.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고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미련한 자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내리치기 전까지
그 미련한 삶에서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이성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향기롭습니까? 어떻게 좀 봐줄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한 줄 읽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에 영상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12시가 훌쩍 넘어버립니다. 아이고 피곤한디 아우 피곤한디 빨리 자야 되는디 하면서도 핸드폰에서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로운 우리 인간의 모습인가? 현대인들은 인터넷 쇼핑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쓸데없는데 무의미한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미련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련하다. 이런 상태의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막대기래요. 막대기. 여기 막대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베트인데 막대기는 뭐 가느다란 막대기를 우리는 의미하는데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몽둥이를 의미해요. 매질을 하기 위한 몽둥이를 의미해요. 몽둥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이 재갈 물린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더러운 재갈이 물려져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높은 지위도 줄게. 이 말에 꼴까닥 그의 숨어있던 탐욕을 부채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하나는 그가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요. 나귀가 말을 하게. 짐승 같은 발람 선지자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등에 몽둥이를 우리가 맞게 되어지면 다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꼭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비명을 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몽둥이가 우리의 등을 강타하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지나쳤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 같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참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죄를 묘사할 때 성경은 참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이게 우리는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를 생각해서 돌려서 말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 11절에는 아주 혐오스러운 비유를 쓰고 있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회개했던 죄를 오늘 우리가 다시 짓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끊어버려야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 습관을 다시 오늘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개가 토한 것을 먹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부끄러운 죄의 소굴로, 무의미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첫 번째 이유는 망각 때문이라고 그래요. 개가 토할 때는 온몸이 뒤틀리고 위장이 수축되고 또 신물이 올라오는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토할 때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할 때는 어떨 때 토하겠어요? 내 몸이, 내 위장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토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부한 것을 토해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는 그죠? 소화되잖아요. 그런데 토했는데 거부하고 그 막 위장이 들틀리고 막 신물이 올라온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삶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은 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영적인 침해에 빠진 것이죠. 이게 미련함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그래요. 배가 부른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또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참된 양식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허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거나 특별히 내가 평상시에 먹고 싶은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독해지면 음란한 영상이나 쇼핑 중독이나 눈여기에 불과한 영상에서 헤어나기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배가 부르면 절대로 토한 것을 먹지 않아요. 잠언은 미련한 자를 토한 것을 먹는 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를 더러운 개를 깨끗이 씻어줘요.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줘요. 그래도 본능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개는 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식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식성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해야지, 참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얼마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고모 집사님 안 그래요? 참아봤죠? 참아보죠? 폭발한다니까요. 폭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죽어요. 매번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 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무서운 반복을 하는 그 인물을 우리들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그런 사울은 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내가 다윗을 죽이려 하면 다윗도 나를 죽이려 해야 될 텐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계속해서 선함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보다 100번, 1000번 낫다. 다시는 너를 내가 해치지 않으마.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공허해지자 다시 그는 살의를 씹어 먹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이 여러분 멀리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아유, 이번 한 번만 하고 진짜 내가 끝내야 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지만 이 반목의 굴레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토한 것을 먹는 개 같은 죄인보다 더 답이 없고 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훑어먹는, 다시 핥아먹는 이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데, 그러나 희망이 있다 하자.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있다 하자. 근데 그런 자에도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데, 그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가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일까요? 돈이 없는 환자일까요? 아니면 여러 병이 막 복합적으로 다 붙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일까요? 아니래요.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는 이런 환자래요. 자신이 스스로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환자. 자칭 의사라고 하는 환자는 자기 몸에, 온 몸에 암덩어리가 막 쫙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하면서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는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 다른 사람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똥 터지는 말씀이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을 때 이렇게 희망이 없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실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심에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저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토한 것을 먹는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던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오물을 핥는 개 같은 존재인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시인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를 통렬히 자각했던 여러분 세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몽둥이를 맞아야만이 정신을 차리는 짐승 같은 나를 보셨습니까? 토한 것을 매일매일 개걸스럽게 핥아먹는 혐오스러운 나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모든 비참함을 보면서도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여기는 최악의 교만한 나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개에서 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등에는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 몽둥이에 맞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미련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죄의 몽둥이를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몽둥이에 달려 주심으로 우리가 토해낸 모든 구역질 나는 오물들을 대신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가 양이 되는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착해져야지, 끊어버려야지 이렇게 참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맛이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비참한 삶의 굴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의지력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티끌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할 땅의 것 늘 묵상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내가 뱉었던 오물을 다시 매일매일 핥아먹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아버지 하나님 그 혐오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밀어남의 삶 가운데서 주님 이제는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을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결심이 아버지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식성을 바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는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먹게 하시고 주님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생각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에 하늘의 영광 보호자까지 다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바벨탑을 쌓던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식성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고 동락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빛으로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마 혼자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는 잡을 것이 많지?